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바울과 실라라는 이 두 사람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초, 그 어려움 속에서 이들이 어떠한 반응과 태도를 보여주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깐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 사역을 하던 중에 만나게 된 두 여인, 드디어 이제 빌립보 성에서 큰 전투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등장한 사람은 어떤 남성이나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실상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사회적 지위에서 인정을 못 받는 두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두아디라 성에서 거기에 집을 근거지를 두고 거기 출신이었던 이 루디아라는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이 여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이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먼저 이 루디아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또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말씀을 듣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라는 사실을 거기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고 나서 세례를 받고 자기 집안 온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 자기 집을 개방을 했죠. 그래서 이 바울 일행에게 이 집을 제공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복음을 위해서 전초 기지로, 거점으로 사용하도록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바울이 유럽에서의 전도 사역을 이제 힘있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 루디아라는 이 지원군, 이 원군을 하나님께서 만나지 않도록 또는 이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가 전혀 없는 그곳에 가서 바울이 몇 사람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기본적인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점을 거기서 시작하게 됐는데, 이것은 곧 복음 전파의 최일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탄이 싸움을 걸어오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처음부터 위협적이고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동맹을 제안한다고 그랬습니다. 연합을 제안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을 해요. 자, 그렇게 접근을 했어도 그 제안이 먹혀들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돌변하죠. 돌변해서 그 본색을 드러내서 아주 사악한 발톱을 드러내고 아주 처절한 싸움을, 아주 피비린내난 싸움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여자는 마귀에게 잡혀서 이렇게 귀신 들려서 이렇게 점을 치는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처음에는 이 바울 일행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이다, 그의 종들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옳은 말이고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사람들에게 점치면서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고 있는 이 여자가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지금 이 하는 말도 믿겠구나라고 해서 좋아했어요? 아주 싫어했어요. 아주 불쾌하게 여기고 혐오했다. 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소개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의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특권이지 사악한 마귀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귀신들 여자를 통해서 이 마귀가 그렇게 소개를 한다고 할 때 전도해준다고 좋다고 할 게 아니라 사울은 그 본 의를 그 저희가 뭔지를 꿰뚫어 본 거죠. 이놈이 이 속에서 괴계를 일삼고 있구나. 우리를 소개해서 그들로 하여금 참되게 예수를 믿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는 교묘한 공작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간파를 해서 그것도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말을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동맹을 제안을 거절해버려요. 그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이 또 벌어지게 되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이제 큰 충돌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제 동맹을 제안을 거절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 돌변해가지고 이제 누구 속에 들어가요? 이제 사람들 속에 들어가요.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하여서 이익을 얻던, 수익을 얻었던 그 주인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을 쳐주면 사람들이 돈을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으로 자기들이 이제 뜯어먹고 살던 사람들이 자기 수익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절대 안 있죠. 어디서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이 여자를 갖다가 이상하게 만들어서 점도 못 치게 하고 우리 먹고 살 길이 끊어졌다 해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잡아가지고 관리들 앞에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하는 말이 이놈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절대 말하지 않나요? 어떻게 말합니까? 이놈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우리 온 성을 요란케 하고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손해보는 문제라든지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는 뒤로 감춰두고 뭘 얘기해요? 그 입으로 겉으로는 명분을 뭘로 얘기합니까? 사회 법 질서와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하내동에서 우하고 같이 동조를 합니다. 이렇게 부하내동하고 동조하는 사람들, 이게 어떤 선동에 의해서 노란하는 사람들 보면 그 인식이나 생각이 굉장히 천박합니다. 사실관계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저 사람들이 우하고 하면 어쨌든 사람이 죽든 살든 간에 그 관계 없어요. 그 선동질에 놀아나가지고 동조하는 것이 바로 군중심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동이라는 거는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 선동술에 뛰어난 사람들이 누구냐? 공산당들입니다. 모택동이 과거에 중국에서 그 혁명을 일으키고 할 때 썼던 전략과 전술에 있어서 이 선전선동은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으로 써먹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런 선동질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 없는 사람들이 그 선전선동에 놀아나서 하나의 세력을 과시하면서 자기들이 이익을 결국은 뒷구녕으로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속성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또 등장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하내동하는 사람들의 군중심리가 발동해서 이러한 사실을 호도한 채 이 사람들을 고발하고 결국은 관리들은 이 군중들이 그러니까 또 군중들에 의해서 이 어떤 힘이 보이면은 관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또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인기 관리해야죠. 그래서 정리식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하거나 재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옷을 찢어 발겼다고 그랬어요. 옷을 그냥 벗긴 게 아니라 찢어 발긴 겁니다. 아예 그냥 아주 거칠게. 그 당시 옷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굉장히 많이 쳤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야 군중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매를 많이 친 다음에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도리가 어느 사회든지 들어가게 되면 거긴 반드시 한 번은 뒤집어지는 것이 있어요. 기존의 질서하고 충돌하는 거거든요. 기존의 질서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평화로운 것 같고 안정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평안과 안정화되어 보이는 것, 그것이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속은 어떤가요? 썩어 문드러져 있죠. 온갖 탐욕과 우상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 들어가니까, 그런 사회 복음에 들어가게 되면 한 번은 뒤집어져야만 거기가 새로워지거나 고침을 받죠.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만성적이에요. 그럼 만성적인 병이라고 한다면 평소에는 가만히 있으면 별 고통도 별로 못 느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되게 보면은. 근데 조금 어디 좀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때 굉장히 아프고 고통을 느껴요. 근데 겉으로 볼 땐 평소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수술이 필요하면 칼을 대야 되고 째서 그 곪은 것이든지 병의 원인 되는 것들을 다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파요. 몸도 진동을 하고 고통이 하고 아파요. 근데 그게 싫다고 해서 그냥 놔두게 되면 병은 절대 못 고치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 일행들이 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곧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들이 들어간 것이고 거기에선 뒤집어지는 일들, 충돌하는 혼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익이 끊어진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 앞에 끌고 가서 이 사람이 이 성을 요란하게 했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소란함이 그 사회나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냐? 아니죠. 그 사회의 악습과 죄악된 것을 드러내고 고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자, 여종에게서 안 되니까 지금 이 회의와 동맹 제안이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마귀가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주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4절 읽어보시죠.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찌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가서 옷이 찢겨진 상태에서 매를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결국 감옥에 갇혀서 이제 발을 착고에 채웠는데 아주 본보기로 삼은 거죠. 자, 근데 이 감옥이라는 것은 그 당시 감옥이 우리처럼 이런 교도소라든지 이런 시설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 당시 로마의 감옥은 땅을 깊이 팠다고 합니다. 땅을 깊이 파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일정한 공간을 만들고 이제 가두는 그런 창설 같은 걸 해놨겠죠. 자, 그런데 그곳에는 지하, 땅을 깊이 팠으니까 얼마나 습기가 많이 나오겠어요. 아주 차가운 냉기에다가 습기에다가 그래서 자물쇠라든지 또는 쇠붙이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녹이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곳에 사람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사람도 그런 데 들어가면 몸이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개척을 할 때 우리 선배들이든지 동기들이 지하에 개척을 하신 분들 보면 나중에 굉장히 호흡기질이라든지 몸이 안 좋게 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지하라는 것은 사람의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자, 그런데 전혀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감옥에 갇혀서
이 발목에 착고를 채웠다. 착고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 영화를 보면은 그 옛날에 죄수를 목에다가 칼이라는 걸 채우죠. 그런 것처럼 이 발에다가 그 착고를 꼼짝 못하게 그걸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에도 그 채워지니까 얼마나 상처가 나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 매를 많이 맞아서 몸도 많이 아프고 힘든 상태인데 몸이 축축하고 차가운 땅바닥에 그것도 발목에 착고까지 채웠으니 몸도 마음도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암담한 가운데 이들이 처해 있습니다. 우린 단순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짧은 글을 보고 그런 상황이 있구나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걸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건가? 마음이 무너지고 세상 다 산 것처럼 자포자기하고는 좌절 속에 있지 않을까? 그것이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일 것이고 그러한 생각들일 수 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일반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읽어보시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되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 그래요? 기도하, 찬송했다. 절박한 상황 속에 그야말로 그렇게 극도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그들이 먼저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소망과 큰 확신이 생기면서 그것이 찬송이 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몸도 많이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할 때 어떤 생각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확신이라는 게 주어지거든요. 이 확신과 기쁨은 같이 갑니다. 그때 뭐가 나오나요? 찬송이 나와요. 찬송. 그 아름다운 찬송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러한 찬송을 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가 마음속에 큰 확신과 기쁨, 소망을 갖게 되니까 찬송으로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어떤 찬송을 했을까? 몰라서 복음성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찬송을 했을까?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6월절에 부르는 찬송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편 찬송인데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걸쳐 있는 몇 개의 시편을 가지고 거기에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음률을 붙여서 이게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제가 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을 신앙 고백적으로 노래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복음성가 있죠. 그러니까 시편 117편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진실하시다. 이 내용이거든요. 117편이. 바울이 실라가 시편 113편이나 13편에서 18편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주로 불렀던 이 시편 찬송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불렀을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기도를 들어주심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불렀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들었다고 그래요? 그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죄수들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축축하고 습기가
가득 차있고 냉기가 있는 그런 곳에서 발은 착고에 차여있죠. 몸은 운신하지 못할 정도로 꽁꽁 묶여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을 한다?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도대체 저 사람들 뭔데 무슨 찬송을 하나? 만약에 사람이 미쳤으면은 괴성을 질렀겠죠. 미치고 팔짝 뛰는 그런 소리를 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하니까 이 죄수들이 그를 들었다. 그럼 거기서 무슨 생각?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들이 찬송을 할 때에 놀라운 기적적인 사실 두 가지를 가지고 응답해 주시는데, 자, 사도행전 16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시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그래서 먼저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였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뭐 지진이야 일어날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렇다고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하십시다.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옥토가 움직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문들이 다 열리고 또 다른 죄수들의 매여인 것들, 모든 죄수들의 매여인 것들이 어떻게 다 풀어졌다. 스르르 다 풀어졌다. 뭐 손목에 쇠사슬로 묶였든지 발에 착고가 매였든지 이런 것들이 저절로 스르르 풀어졌더라. 참 영화 같은 얘기죠. 그런 일들이 2000년 전에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 것, 옥토가 움직였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몸에 매인 것들이 다 풀어졌다. 이거는 저절로 일어난 일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지진은 일어난다 쳐요. 근데 어떻게 굳건하게 잠겨져 있는 옥문이 어떻게 열리며 죄수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았던 그 쇠사슬 같은 것들 어떻게 그것이 풀리냐 이 말이에요. 세상 권세가,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하게, 아무리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방해 못해요. 방해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이기지 못한다고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수들 입장에서 볼 때 스스로 매인 것이 풀어지니까 잘 됐다고 해서 뛰어나갔을까요? 죄수들이? 아니요. 아마 그런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큰 지진 소리가 나면서 옥토가 막 흔들리고 그런 가운데서 문이 열리고 자기들이 매인 것이 풀어지니까 이런 놀라운 일 앞에 자기들이 정신이 압도당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이들이 아마 멍하냐만 있었을 거예요. 눈이 동그랗게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자, 그래 또 하나 뭐죠? 간수가,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깼어요. 이 큰 소리가 나고 살아나니까 깨가지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옥문이 다 열려져 있는 이런 상황을 보고 이 난리 속에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칼을 빼서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법에는 지키던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그 죄수가 당해야 될 형벌을 그 간수가 대신 받거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면 한두 사람도 다 도망가 버렸으면 이 간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거죠. 이래저래 저래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겠다 하고 죽으려고 한 거죠. 그때 바울이 놀래가지고 급하게 말립니다. 소리 지르면서 자결하지 마라. 스톱! 죄수들이 도망간 게 아니라 다 여기 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안심해라. 그렇게 해서 결국
이거 뒤에 내용들을 보면 간수가 뛰어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얘기가 나오고 그가 복음을 듣고 온 집이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8절 34절 읽어보시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것이 그 내용인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생각해 볼 중요한 문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사람이 보는 환경으로 볼 때에는 가장 열악하고 절망적인 환경인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니까 아마 그럴 수 있었겠지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난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감기도 피해가고 발열도 피해가고 암도 안 걸려요? 경제적인 어려움 안 당합니까? 똑같은 조건 속에서 우리가 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려움이나 어떤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뭘 하죠? 뭘 해요? 하나님께 뭐 해요? 기도하죠, 기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나 어떤 처해 있는 그 입장들이 다 다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나를 좀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정말 힘들 때는 얌전한 기도 안 하죠. 울고불고 통곡을 하기도 하고 그 속에 있는 걸 토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거기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거기서 뭐까지 했어요? 찬송했다. 여러분 찬송이 언제 나옵니까? 찬송이 나올 때 언제예요? 내 기분 좋을 때, 별 문제 없을 때, 그렇죠? 내 마음이 동할 때, 소위 말하는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정말 하고 싶을 때 찬송이 나오죠.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일반적인 상황과 경계를 뛰어넘는 별다른 문제, 기도뿐만이 아니라 찬송까지 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우리는 좀 기분이 좀 안 좋거나 축 처져 있거나 어디 좀 몸이 불편하거나 몸이 어디 아프거나 그러면 어때요? 그냥 의기소침해지고 그냥 누워버리고 싶지 그래서 무슨 찬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기도는 해요. 그런 기도는 하는데 찬송은 안 나온다고요. 찬송하시면 마음이 없다고요. 그런데 참 별다른 정말 통상적이지 않는
일반적이지 않은 이러한 고도적인 수준의 이런 상태를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냐? 나중에 보니까 간수가 데려다가 몸을 물로 씻어줬다고 그랬죠.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채찍으로 맞았을 텐데 그 맞은 자리가 터지고 피가 흐르고 피딱지가 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착고에 발목에다 착고를 채웠으면은 거기서 얼마나 상처가 났겠어요. 그리고 축축한 가운데서 여러분 뽀송뽀송한 게 좋지 축축한 거 좋아요? 축축한 가운데 차가운 냉기가 감도는 그런 책전 땅바닥 가운데서 있는 가운데 그 몸도 안 좋지 마음도 무너져 있죠. 사실은 몸도 만신창이 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 간수가 물로 씻어졌다는 거 보니까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처참하고 옷도 찢겨져 있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운동하자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왜 이러한 기록들을 성경에 남겨서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읽도록 하고 나누도록 하느냐는 그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감옥에서 가장 사람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조건 속에서 찬송을 했다는 것은 그들의 육신의 조건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새 사람이다. 그들의 속사람은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사울로서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신라로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기 이전의 사람과는 다른 완전한 새 사람으로서의 고도적인 수준에 올라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들은 예수를 알고 그 이후로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의 어떤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러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은 사람들 가운데 어려서부터 또 오랜 신앙의 연주를 가진 평생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 신앙의 연주가 있고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답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또 종종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을 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흔한 말로 세상에서는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많이 외로워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뭐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겠죠. 일반적인 세상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여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똑같아요. 낡아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사람도 낡아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로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들, 몸이 약해지는 상황, 쇠약해지는 상황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겪었었고 또 겪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는 하루 자고 나면 더 늘어나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그만큼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저도 신앙생활 참 오래 많이 했죠.
어떤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저 목사님처럼 참 예수를 믿는 건 저런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전 말 못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별로 내세울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강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건 저렇게 믿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구하세요. 참 저 사람 참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다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구하시라고.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어떤 인격적인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과 실라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속에 비록 그들의 물질적인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환경 조건들은 가장 열악하고 힘든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이들이 찬송할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적인 부분이고 세 사람의 본성, 세 사람의 속성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했다는 의미예요. 바울과 실라가 처한 육신의 여건이 나쁘면 나쁜 만큼 세 사람의 조건이 찬란하게 빛을 낸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그 속에 참된 그리스도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의 상태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겉 환경이나 조건은 아주 나쁘지만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속박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신의 조건이 나쁜 때라도 속사람만은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조건이 나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사람에 그만큼 장성하기 위해서 소모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고달픈 조건은 속사람이 장성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축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핍박을 받고 매를 한 대 더 맞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축적돼서 그것이 나중에 우러나올 때 찬송으로 아름다운 곡조로 우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당연하게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육신이 쇠해서 약해질수록 우리 육신이 처해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 나쁠수록 물질적인 환경이나 경제적인 조건이 나쁠수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주변 환경들이 더 악조건일수록 그 가운데서 우리의 속사람도 날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비록 로마 당국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런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에 대한 응답으로 천지가 진동하고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찬송 소리는 바로 그것이 하늘의 소리였고 그 하늘의 소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옥문도 열리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행 앞에 세상의 어떤 힘이나 국가나 제국의 능력이라는 것도 감히 맞서 대항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마귀가 타협하자고 동맹하자고 제안했을 때
바울이 거절해버리고 쫓아내버리니까 이제는 돌변해가지고 로마 당국의 무력을 동원해서 포악을 부려보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행 앞에서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그 이후에 교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세계의 역사가 충분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2000년 전에 빌립보 감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보여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기 시작할 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 확실한 진행과 발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가져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환경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또 살아내야 될 모든 삶의 내용들이 때때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나쁜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 이 속사람의 새로워진 찬란한 빛을 이 세상 앞에 여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상태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사람이 날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더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이 우리 육신과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또 나쁜 조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세상 삶과 다름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모자라고 약함이 있지만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약함과 약점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드리겠습니다.